성도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그 좋아하는 과목이랑 또 싫어하는 과목이 있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돌아보니까 수학이랑 과학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나 이게 저는 이해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던지 제가 국어랑 영어는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3년에 수능을 쳤던 수능 1세대인데 그때 제가 언어 영역이랑 외국어 영역은 뭐 거의 틀리지 않고 만점에 좀 가까웠습니다. 근데 수학, 과학은 정반대였어요. 근데 이게 싫어서 힘든 건지 힘드니까 싫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학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없는데, 근데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한 수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이 변곡점을 나타내는 건데요. 변곡점은 수학의 미적분에서 이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수학에도 변곡점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변곡점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는 1991년이 제 인생에 참 빼놓을 수 없는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1991년이 좀 특별했냐면,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의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이때가 제가 체중이 90kg 나갈 때인데요. 이때 제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살을 빼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때부터 25kg를 뺀 게 지금 몸입니다. 그 애 한 명이 나간 거죠.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1년을 내 인생의 변곡점이다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제게 특별한 기억은 무엇이냐면 1991년 7월 말에 있었던 전국 SFC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무주에서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무주 부천동 야외 광장에서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처럼 하늘에서 비가 억수까지 쏟아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 이선 목사님의 그 설교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었고, 꿈이 없던 제가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그 꿈을 가지고 달려오게 되었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 놀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 접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오는데요. 제가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회복의 밤, 이 7월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 모두 인생 가운데 은혜의 변곡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또 지나가 버리는 7월 달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2020년 그 여름에 있었던 그 회복의 밤이 내 인생을 정말로 회복시키셨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32장에도 보니까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죠. 엄마 뱃속에서 형 에서랑 쌍둥이로 태어날 때 지가 먼저 나가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답니다. 나오면서도 막 하면서 용을 쓰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둘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뿐 아니라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그의 삶을 오늘 본문 전까지 정말로 야곱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등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장자권이 좋아 보이니까 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일이 들켜서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요. 거기에서 자기를 거둬줬던 또 이 삼촌 라반을 속이고 삼촌의 그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제가 중학생 때 교회를 처음 갔다가 설교 중에 이걸 듣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오늘 교회 가서 뭐 배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와 엄마,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노? 어떻게 자기 가족을 속이냐고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니도 얼마 전에 참고서 3천짜리인데 5천이라고 속였잖아. 자,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엄마가 알고 계시는구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내 옆에 있다면 친구 안 삼고 싶은 사람, 뒤통수 언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야곱이 큰 재물과 가족들을 얻어가지고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어릴 때 부모님이 이불장에 그냥 꽁꽁 숨겨둔 통장이랑 도장 꺼내가지고 서울로 도망쳤다가 실패도 있지만 나중에는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는 수입 승용차에 아내랑 애들 태우고 울산 톨게이트를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형 에서가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형 에서가 군사를 400명을 모았어요. 4명도 아니고 400명을 모은 것입니다. 400명은요 그냥 야곱 혼 좀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몰살하고 가정을 다 빼앗을 준비를 한 거예요.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좋은 말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나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이 찾았어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가 엄청나게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글자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본능적으로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믿으니까. 이삭의 아들, 나름 모태신앙이니까.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별로 안 찾다가도 다급한 일이 생기면요 바로 하나님 찾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가 또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뇌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사한테 줄 뇌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상하게 예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알고 보면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이랑 제 컴퓨터에 있는 주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참고 자료 책들을 7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 예물을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나머지는 다 이것은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인간적인 행동, 뇌물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방금 기도해놓고 또 예전처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포기된 것만 해도 여러분 500마리가 넘어요. 이 많은 뇌물을 형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만 원짜리를 사과 박스에 꽉꽉 채워가지고 차 트렁크에 실어서 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에서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진짜 기도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세상에 속한 방법으로 그렇게 뇌물을 준비하고 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조금씩 자주 보내면 형이 더 좋아할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예배에 와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3종 세트 다 찾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 콧물 달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본당을 나서자마자 또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왜 이 문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죠.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때로는 속이고 법을 어기기도 하고 줄을 대면서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 상태보다 내 자녀의 성적이 몇 등급인지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주일 예배보다 학원 수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줄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보다 내 자녀의 성적을 책임져 줄 과외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을 더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죠. 그러면서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적과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는 뒷전이고요. 수련회 한번 가주면 자기가 뭐 그냥 큰 벼슬 아냐 그렇게 목을 곧게 세웁니다. 그러다가 대학 가면, 직장에 취업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문을 연 그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끝까지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야곱 자신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그 인생의 키를 꽉 붙잡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그 키를 쥐고 발버둥 쳤는데 지금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 보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안입니다. 평안이 아니고 불안이에요. 2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유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불안한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심리적인 불안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누워도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안절부절하면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어쩌면 형에게 곧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뇌물도 보냈고요. 다 지금 줄도 세워놨고 정말 자기가 죽지 않을 방법은 최선을 다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또 불안해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한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평안한데 내가 지고 있으니까 또 불안하게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한 분이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늦은 밤 불안함에 잠 못 이루는 내일이 불안한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키를 내가 지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독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안전한 곳으로 다 먼저 떠나보내고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인데 제일 두려울 때인데 이때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 야곱은 이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혼자인 거예요. 가족들 다 건너편 떠나보내고 강 건너 보내고 혼자 앉아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보니까 인류 최초의 기러기 아빠가 야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 가족들 떠나보내고 혼자 여기서 지금 그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20년 세월을 죽도록 노력해왔는데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결국 그는 혼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한 반에 20명 내지 30명의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고독할 때가 있고요. 아버지들은 직장에 가면 이 한 사무실에 여러 동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또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이 본당 안에도 약 100여 명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곳에서도 고독을 경험하는 분이 계시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를 따른 사람이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라 했었지만 그도 때로는 고독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불안함과 고독 속에서 보내고 있는 야곱, 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야곱의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뼛속까지 찾아오는 이 불안함과 깊은 외로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 모두가 신인 동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란 것은 우리가 설교 듣다가 깨르르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뭔가 가슴 찡한 이것도 은혜겠지만 감정의 변화 정도가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야곱처럼 불안하고 고독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삿발을 차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종의 힘겨루기입니다. 씨름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빨간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시든 안 찾아오시든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사람, 오늘만 날이가 이번 주일도 교회 올 거고 매일마다 새벽기도 있고 한데 오늘만 은혜 받을 날이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기회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오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25절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는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과 야곱의 힘 겨루기에서 하나님이 힘이 더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자기가 뿌리칠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이 지금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뿌리칠 수 없음을 알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뿌리칠 수가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에게 매달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초청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가 예수님이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리고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주신다면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때로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야곱 본인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게 찾아오셨으면 그냥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야곱아,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고 가시면 아주 좀 좋은 분위기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 화면 보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야곱이 간절함을 보시고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때리셨냐면 허벅지 관절, 예전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 기억나시죠? 환도뼈를 빡 치셨다는 것입니다. 환도뼈는요, 하체를 지탱하는 허리 뼈 중에 하나인데 환도뼈가 건강해야만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있고 몸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빡 치십니다. 환도뼈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하체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버티고 있는 자신의 삶,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순간 빡 소리가 났겠죠. 하면서 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겠죠. 하체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 다리 인대 하나 끊어져도 하체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뼈가 부러지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요, 그냥 야곱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야곱아, 또 무릎 꿇어. 버티지 말고 또 네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네 인생의 주인은 내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누구에게 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씨름에도 절대 지지 않으려는 결연함이 야곱에게 본능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아, 이름이 무엇이냐? 몸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뿐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란 것은 김보성 하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샘이라는 히브리어, 이 이름은요 그의 존재, 인생, 삶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야곱아, 네 인생이 무엇이냐? 너 지금 행복하냐? 너 지금 괜찮냐?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웃으며 버티고 있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너 괜찮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전 인격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앉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늘 성공하려고 1등 하려고 애써왔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불안하고 제가 외로워요.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소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 헐벗고 굶주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우리를 더 실패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한 명의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지 않고 나 혼자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런 한계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야곱에게는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변곡점이란 것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 순간은요, 내가 힘을 끌어모은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 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변곡점, 내 인생의 변곡점, 오늘 이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 신정교회는 저 말고 교육자들이 몇 분 더 계실까요? 3분 더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부임해서 2달 정도 또 교제 보니까 이 3분이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 참 특별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분들 장점 이야기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진짜 제가 오늘 이야기하다가 내일 새벽기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짧게 간단하게 제가 장점을 한번 읊어본다면, 우선 우리 이윤 목사님,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엄청 꼼꼼해요. 저하고 신방 다니면서 울산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성도님들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누구 집사님은요 축축축축축, 진짜 한번 듣고 나면 그 가계도를 제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꼼꼼함이 유목상께 있고요. 조태환 강사님, 찬양도도 잘 하시지만 보니까 이 창조성이 엄청나요. 오늘 아침에도 그 밴드에 올라온 거 글 보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다? 비요일입니다. 비가 오지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비요일입니다. 지금 이 현수막도 문구는 제가 드렸지만 이런 어떤 디자인들 엄청나게 좀 창조적인 게 필요한데 조태환 강사님이 이런 게 참 뛰어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임하신 우리 진성만 목사님 기억나시죠? 제가 이분을 지금 몇 주 동안 이렇게 만나보니까 야, 이분이 성도 진인데 진짜 이 찐이 진성만 아니고 진짜 찐성만, 진짜 같은 진구 같은 면이 있는데요, 그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제가 이제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 말하지 마,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지 말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몇 주 전에 부임 설교하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설교를 주중에도 부임해서 교회 파악하고 신방한다고 바쁜데 틈틈이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토요일 밤에 있잖아요. 또 그 설교문 보신다고 밤샘을 하셨어요. 토요일 밤에 밤샘을 하고 새벽기도 바로 왔다가 12분입니까? 12분 자고 1부, 2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참, 와, 진짜 찐이다 싶은데,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사모님한테 제가 욕먹을 것 같고, 예, 가정이 어려우시면 안 되니까 집에 잘 들어가라. 야근하면 그냥 감봉이다. 막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런 열정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진성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데, 이번 주에 새벽기도 설교를 어제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어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딱 붙잡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꽉 붙잡은 손을 놓아야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세상의 손을 놓아야만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야복 강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무언가,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적당하게 위로만 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전하실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울산 신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날이 하나님 보실 때 성장하는 그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신 사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고 잠시 후에 저편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깊은 밤에 씨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데요, 이 해는 야곱에게 어제 해와는 또 다른 해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밤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안하고 고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와 설렘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어떻게 했죠? 달려와서 동생을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뇌물 받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제처럼 정말 또 하나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 이름을 짓기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브니엘, 브니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도 있잖아요. 마치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쯤 되면 지금 시간이 딱 8시 반인데요, 아마 9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 9시 비도 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여전히 캄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울산 신정교회당을 나설 때에 환경적으로는 캄캄한 밤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아침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이 자리에 올 때는 뭔가 힘든 게 있고 짜증나는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었지만
물론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변곡점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몇 주 전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수요기도를 함께 하고 나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교회 밴드에 글을 남기셨죠. 어릴 때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간 수요기도에, 군에서 억지로 끌려갔던 수요기도에는 참석해봤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왔던 수요기도에는 이날이 처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면서 감사의 글과 함께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먼 훗날 수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수요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이분에게는 2020년 6월달과 여름이 인생의 은혜의 변곡점이 된 것이겠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2020년 7월을 계기로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7월을 계기로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7월을 계기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변곡점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울산신정교회 가족들 모두가 경험하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